자, 오늘 이 새벽에는 로마서 인사말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이 신앙이란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자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여준, 구약에서 보여준 이 만나의 비밀 속에 우리 신앙 성장의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만나를 보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둬서 그 하루를 먹고 사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작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통하여, 예배라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는 걸 의미합니다. 요즘 시대 보면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예배 대신에 다른 어떤 모임, 미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번 미팅하는 것보다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 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의견 나누는 것보다, 우리 의견 100번 나누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이 더 우리를 옳은 길로 하나님께로 더 인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로마서를 쭉 깊이 읽다 보면은 참 어불성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거 보면 전부 그게 아니에요. 예배와 미팅의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결국에 뭔가 하면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미팅이라는 것은 어떤 모임이나 이쪽은 어떤가 하면은 우리의 의견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우리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바로 알아서 참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장하는 삶, 은혜와 참으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어제 새벽에 이 복음 2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폈어요. 이 복음은, 복음 속에서는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이것은 복음이 되질 않습니다. 이 복음 속에서는 핵심이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이 복음은 오늘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요새 보면은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와서 구원이 완성됐으니까 구약은 필요 없다, 신약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내용이 구약 성경에 미리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다 이야기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창세기 3장 10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원시 복음부터, 그 속에 지금 이 창세기 속에 예수님이 벌써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수없이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도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여러 부분에서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창세기를 볼 때도 그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봐야 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은 전부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은 그 당시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 바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런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스토리를 보지 말고 스토리 속에, 구약의 전부 역사 속에, 이야기 속에 전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어제까지 4절까지 이야기했고, 오늘 5절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와 뭡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이 말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그가 어떤 준비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되고 싶다고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콜링,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도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면은 하나님이 사도가,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았듯이 지금 이 시대 목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것이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다, 하나님의 이 뭡니까?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도,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뭐 준비해서, 내가 뭐 찾아서, 내가 연구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이 콜링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것이 내 힘으로 내가 찾아서 내가 연구해서 됐다면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로 말미암아 은혜로 부름받았다면 그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뿐이죠. 감사할 뿐. 이것은 구약의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 것이 아브라함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도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갈대아 울에서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가 없어요. 만약에 그가 행위로 부름받았다면 분명히 아브라함 이후보다 부름받기 전에 그 상황을 더 상세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부름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한마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하란이라는 지역에 살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부릅니다. 그를 먼저 콜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라는 하면은 25년 동안 그를 훈련시킵니다. 그를 훈련시킨 후에 그에게 이삭을 주고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콜링할 때도 보십시오. 모세를 언제 콜링한 줄 아십니까? 그가 4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냅니다. 그를 불러내요. 그 자신을 깨닫게 하고 그 자신이 히브리 이름을 자각하게 하고 그 콜링,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뭡니까? 이 호렙산에서 사명을 주고, 호렙산에서 부른 건 사명의 콜링입니다. 사명의 콜링. 그 사명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부릅니다. 고기 잡기 전에 그들이 그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고기를 잡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런 좋은 일 했더니만 예수님께 불렀더라.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그들을 불러서 먼저 콜링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렀어요.
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콜링에 의해서 지금 나온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 콜링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이런 콜링이 있다면, 또 한 측면은 사명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어떤 제자와 같은 사도와 같은 어떤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을 통해서 부르는 이런 콜링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콜링, 내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불렀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만큼 준비하면 부르겠다 이랬다면 얼마나 참으로 우리 인생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모든 인생을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 직장 갖기 위해서 막 얼마나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을 영생에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평생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부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주고 영생을 주고, 이제는 어떤가 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영생을 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 돌리며 참으로 너희의 인생을 멋지게 한번 펼쳐봐라. 그러나 그 목적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은 너를 부르신 자,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름받았으니까,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았으니까 항상 그분을 부르신 그분을 잊지 않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간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바로 알고, 내가 뭐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됐다는 사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보니까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 이름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누구를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참 사도 바울이 인사말 속에서 철두철미하게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부름받고 그를 위하여 일한다. 앞으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전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이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것도 그로 말미암고, 우리 살아도 그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목적입니다. 목적. 우리가 그냥 사도 바울이 인사말 그냥 대충 쓴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 한마디 한마디에 철두철미하게 사도 바울 자신은 나는 광고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참으로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있는 이런 삶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막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 같은데 핵심을 놓치다 보면 내가 나타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 같고, 그리고 결국에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했기 때문에 결국에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그 핵심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 여기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 때는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을 짓고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 우주를 지으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릴 때는 예수님의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릴 때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죽을 우리, 창세기로 말한다면, 하나님께로 말한다면 완전히 허감이 공허함 위에 있는, 완전히 허감 중에서 이 만물을,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이 가운데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우리가 완전히 죽어있는 모든 공허와 그 결과가 혼돈과 이런 죽어있는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심판을 받아 사망 가운데 있는, 소망이 끊어진, 창세기로 말한다면 창세기 2장의 상황,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건져내야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 창조를 이룬 그 부분,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마땅히 영광 받으실, 찬양 받으실 합당한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반드시 이 순종과 함께 갑니다. 믿음과 순종의 관계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관계입니다. 동전이 한쪽만 있어도 그건 안 됩니다. 앞면과 뒷면이 있어야 되듯이 이 믿음과 순종, 내가 믿는다 하는 말은 내가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보면 믿는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순종은 안 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짜란 거예요. 가짜. 이게 복사를 해가지고 양쪽이 다 된, 한쪽만 된 가짜 돈이랑 똑같은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이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자신의 삶을 보면 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됩니다. 1년 전과 지금의 내가 달라져야 있어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야 되고, 성경을 보는 시야가 달라야 되고, 내 삶이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달라지지 않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면 지금 다시 점검해야 돼요. 반드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을 통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내가 순종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변화가 일어나, 사람이 잘 변화되질 않아. 똑같습니다. 그냥 자기 고집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자기 생각 그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는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 결국에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나와의 싸움입니다. 결국에 보면은 내 속에는, 성경 보면 이 로마서 이제 7장에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이 더 깊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이 속에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내 속에 엄청난 싸움이 있다. 내 마음으로는 자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또 다른 법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뭔가 하면은 자꾸 육신을 쫓아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이 육신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법이 이 계속 싸움을 하는 거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자꾸 역사하는 걸 본다 하면서 그가 고백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싸우면서 이런 갈등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런 갈등을 통할 때, 그런 싸움이 있을 때 어떤가 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더 부르고 한 번이라도 더 찾는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예수님은 벌써 우리 속에 승리하신 분이에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벌써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 승리가 내 속에서 역사해서 내가 빛과 승리 가운데로, 더 확신 가운데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내가 순종하게 되고 내가 변화되어진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
한번 봐요. 내가 이게 순종이 그냥 되어지는, 결국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처복종시킨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종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싸워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 굴복시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에 순종이란 것은 뭔가 하면은 내 자신을, 나를 내려놓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만큼 성령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 속에서 왕이 되셔야 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쉽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누군가 지금 용서를 해야 하는데 용서가 안 됩니까? 안 되지. 당연하지. 용서하고 싶다 했을 때 용서가 딱 된다면은 벌써 내가 성령 충만하든지 완전히 성령이 나를 주장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 같으면은, 내 속에 은혜가 충만한 상태 같으면은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용서해야지 딱 했는데 나는 하고 싶은데 내 머리로는 용서가 돼. 그런데 내 가슴 저 중심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 딱 만나서 내가 좀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서 이상한 말 나와버리면 그냥 옛날 꽃나래까지 다 이야기 나와버려요. 용서한 것 같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그러니까 그걸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 그거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면서, 그러면서 내 힘으로 결국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십자가 꽉 부여잡고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 이 뭡니까? 은혜 속에서 다 그렇게 눈물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젖어들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젖어들고, 맞아, 나는 죽은 자였지. 나는 공허한 자였지. 나는 혼돈 속에 있는 자였지. 나는 소망이 없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 그것이 깨달아질 때, 십자가가 내 속에서 들어올 때, 피가 흐를 때, 십자가의 보혈에 피가 흐를 때, 맞아, 그때 정신이 돌아오는 거야. 이런 한심한 놈아,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전부를 주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냐. 에이 내가 또, 그러면서 참 자기 자신이 참 한심해 보면서, 그러면서 웃으면서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씨름하고 했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그게 배설물처럼 참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리게 하고 어떤 10년 걸리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30년 50년 걸립니다. 그게 금방 될 것까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훈련도 하면 할수록 10년 걸리는 것도 1년 걸리고, 1년 걸린 것도 한 달 걸리고, 한 달 걸린 것도 10년 잘 훈련되면은 하루가 안 가서 해가 지기 전에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게 참 잘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 이 뭡니까? 여기 6절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위에 5절에서는 믿어 순종케 하느니, 믿는 것 순종 그렇게 할 필요하다. 그리고 6절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참 여러분 콜링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해서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이 소유격이 어떤가 하면 사도 바울도 나는 예수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것이 아니란 겁니다. 예수 것이에요. 예수 것, 하나님 것이란 사실.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할 수 있어요. 나는 내 것인데 아이고 하나님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것이라 그러니까 서운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단 말은 가장 안전한 보장입니다. 보장. 여러분 이제 하나님 것이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예수님 것 빼앗아 가려고도 못 뺏어가요. 왜? 예수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흑암의 권세가 이 교회를,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흑암의 권세에 대해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부분을 다룬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이 콜링해서 하나님 것으로 된 예수님이 지고 있는 이 사람은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안전보장이에요. 안전보장.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예수님 것이라서. 그걸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면은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저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지금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성도란 말이 뭡니까? 영어로 성경 보면 saint입니다. saint.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saint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고. 참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 속에 얼마나 이 구원의 진리들이 이거 다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이 은혜란 말이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은혜. 헬라어로는 카리스 그럽니다. 카리스. 여기서 이제 그레이스란 말이 나오죠. 카리스라 그러는데, 이 은혜란 말은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인사말이었어요. 헬라식 인사말입니다. 이 은혜란 말은 깊이 살펴보면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무제한적으로 베푸시는 사랑 또는 선물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사람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무한하게 베푸시는 사랑과 선물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이 바로 이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또 보니까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란 말은 유대식 인사입니다. 바로 전번에 우리 한번 살펴봤죠.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란 말은 사단의 머리를 받고 죄와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최후 승리 후에 찾아오는 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해서 최후 승리 후에 찾아오는 이 전쟁이 끝나고 승리 후에 찾아오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사단의 머리를 밟고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한 인사가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샬롬의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 이 인사말 속에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부름받은 저와 성도들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은혜 속에서 사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은혜 속에서 항상 이 속에, 이 말은 십자가 부여잡고 살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만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은혜를 생각해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지. 은혜 속에 살아야 돼.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어떤가 하면 우리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내가 빚진 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항상 이제는 빛을 갚는 사람으로서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주의 영광 돌려야지 하며 은혜 속에 살 때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은 승리라 그랬어요. 승리 후에 찾아오는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마다 어떤가 하면은 이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 맞아, 나는 승리한 자지,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지,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지. 이 소망 가운데,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맞아, 나는 승리자지, 사단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 부르면 물러가라, 물리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를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사단이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물리치고 평강은 뭔가 하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정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 남은 삶은, 앞으로 삶은 어떤가 하면은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말씀에는 보면 은혜와 평강,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왜 두 분을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의 상태가 한 분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이 인사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은혜와 평강의 삶이 되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와 부활을 부여잡고 감사하면서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